네, 주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5장 4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예요. 타락을 못 해요. 응? 그러니까 죄 짓고 타락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첫사람이 육의 사람. 야고보 1장 18절이 아주 참 야고보 그 서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 1장 18절. 첫 열매 되게 하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 진리의 사람이에요. 네, 진리의 사람.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여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DNA, 하나님의 DNA. 예.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 능력의 그 DNA가 있어. 영의 세 사람들. 그래서 죄 못 짓고 범죄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의인으로 영생하는 것. 예, 그것은 새 언약의 은혜로 되는 거죠. 새 언약. 새 언약과 거듭남과 구원이 다 맞아야 돼요. 성경에 새 언약 복음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데 거듭남도 새 언약 복음에 의한 게 아니고 구원도 새 언약 복음에 의한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옛 언약, 새 언약, 옛 계명, 새 계명 말만 했지. 새 언약의 그 무궁한 능력, 새 언약의 은혜, 새 언약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벗어났어요. 몰라요. 그게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람 또 죄 짓고 계속 그래요. 그러나 새 언약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피는 이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에 다 포함되는데 예수님의 살 찢기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바로 새 언약. 그 새 언약으로 구원 받으면 죄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는다. 타락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아들들,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속사람,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존 우리 개신교 기존 이제 대부분의 교인들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새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말씀 따로 자기네 그 체험을 붙잡았어. 진리의 체험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개신교 뭐 천주교도 다 마찬가지죠. 성경 가지고 하는 종교 단체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어거스틴이 그랬고 칼빈 루터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자리 잡은 거죠. 요번에 이제 10월 27일인가? 그때가 마춘터 종교개혁안이 507년이 됩니다. 10월달. 그런데도 아직까지 올바른 구원의 진리,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참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그 종교 단체들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재밌어요. 뭐 성령 받았다 그러지요? 받은 게 아니죠. 죄인에게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뭐 기도해갖고 뭐 환상계시 본다 그러죠. 뭐 체험을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뭐 해가면서 이제, 계속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올바른 진리가 아니면 전부 다 부흥이 안 되게 싹 하나님 해버렸으면은,
그 종교단체 사람들이 뭔가 자꾸 정신을 차릴 텐데 왜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보기에 부흥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리 성령 함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자꾸 이제 기독교 부흥이 되게 하십니까?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독백을 혼자 하고 물어본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략이죠. 하나님의 섭리. 그런 데서 이제 빼내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와라. 백성이 아니야 아직까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죄인인데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을 내 백성아 나와라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에. 내 백성이면 이미 끝났잖아요. 문자로 하면. 그렇죠? 이미 하나의 백성인데 어딜 나와요 나오기를.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18장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럼 거기가 이제 뭔 어딘지를 모르니까 거듭나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올바로 보이는 거지. 그 앞에 보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들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한 짬뽕이에요. 그의 섞은 잔에 또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예. 근데 앞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고 대비가 되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보험교회 무리들. 여기 큰 성 바벨론은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큰 성 바벨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귀신의 처소랍니다. 성령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아지트예요. 율법 종교단체가. 참 무서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감옥이래요.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이 새가 율법의 종을 비유하죠. 거짓종 모이는 감옥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새 언약 복음의 새 포도주가 아니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땅의 왕들이 거짓종을 말하는 겁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팔구사라. 팔구사고 이래요. 교인이 몇 명 나오는데 11조를 몇 명 내니까 얼마를 달라. 이러고 팔구가고 합니다.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사절이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너니까 나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못 듣겠는 거죠. 얼마 전까지는 그냥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해 못 듣겠어. 그리고 설교 내용을 보면은 뭔가 말씀하고 다른 것 같아.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정말 이제 못 다니겠다. 그래서 난 진리 찾으러 이제 떠나는 거죠. 그 종교 단체에서 이제 보험교회 모임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근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게 새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그러면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제일 먼저
열한 사도가 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헬라어 번역이에요. 이게 헬라어 번역은 전부 다 짐이 돼, 무거운 짐. 내가 다 해야 되는 말씀으로 번역이 돼 있어. 예? 다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가 신앙생활 이제 해. 죄짓지 마라. 예? 의롭게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 명령. 신율법주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번역이.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도 직접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예수님께 받았죠. 그리고 초대교회 거듭난 세 사람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의 한 몸 된 형제 지체들을 거듭난 새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랑할지니라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 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요한서 5장 1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옛사람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한다고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서 3장 9절에 죄 안 짓고 못 짓고 타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나에게 분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새 사람을 말하죠. 의인들은 모두 그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자들을 사랑합니다. 거듭난 아들들은 새 사람 의인들을 사랑합니다. 한 몸이니까. 내 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병든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자기가 돌보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고린도전서 보시면 12장 이 말씀들을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12절 몸은 하나인데 그러면 교회는 하나인데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건물이 아니고 전 세계에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둘 되면 안 되니까. 이건 문자로 하니까 로마 천주교가 전 세계 하나라고 착각하고 그러는 거죠. 지방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따라가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이제 내가 한 몸의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팔다리가 지체란 말이지. 그러니까 광명시의 한빛교회에 우리는 뭐예요? 한 몸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되는 거죠.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둘 되면 안 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는 이방인을 말해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것이 야고보 1장 18절에 약속의 성령 진리의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세례는 죽는 세례고요.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는 거듭나는 세례예요. 성령으로 영의 새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성령의 순전한 진리의 말씀 물 속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영의 새 사람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진리의 사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를 이제 뭐 1년 되면 약식 세례, 침례 세례로 의식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사실이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도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세례 받을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틀리지만 같은 거예요. 죽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세례,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십자가 세례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홀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것만 알면 안 돼, 이 말이에요. 너와 같이 죽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로마서 6장으로 오더니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홀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것만 알면 안 되고 그건 하나의 지식이고 그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제 너와 함께 죽은 진리를 알아야 돼.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로마서 6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받을 세례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표현을 다르게 한 것뿐이지 세례는 십자가 세례는 죽는 걸 말해요. 성령의 세례는 사는 걸 말해요. 십자가 세례는 죽임당하는 것을 말하고 성령의 세례는 거듭나 부활 말한다.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침례라는 말은 율법의 침례라는 말은 율법의 물에 잠겨서 수장돼 죽는 걸 말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은사를 받고 무슨 환상계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거듭남과 구원을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새언약 복음의 양수물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응? 무슨 말씀 아시겠죠? 우리 아들 딸 날 때 어머니 양수물에서 있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율법의 양수물은 죽이는 것이고 옛사람 죄인을 태어나지도 못하지요. 성령의 세례는 태어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 결론은. 그래서 뭐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한 몸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는 한 몸이라고 말해요. 한 몸. 이것은 신앙이 성숙해야지 이 되는 거지 머리로 끄떡끄떡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은 맞아. 이론 알겠는데 뭐가 한 몸이야. 이렇게 신앙이 어려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다 이 말. 따로 놀아. 예. 그러니까 A라는 지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가는데 B라는 지체는 나도 성령의 인도 받다고 반대로 가. 그럼 둘 중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한 몸이 되지 못한 사람들. 자아가 강하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한 몸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한 몸에 붙어있는 나는 지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은 죄사함과 율법에 죽임당하는 것은 각자예요. 각자. 그러나 성령의 거듭남도 각자야. 응? 그러나 거듭난 다음에는 한 몸이야. 예. 이거 중요해요. 한 몸.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결혼식 할 때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몸이라고 뭐 부부일치 어쩌고저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결혼식 줄에 쓰는데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한 몸이 되었고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한 몸이에요 지금. 두 몸이 되면 안 돼. 한 몸에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니고 무슨 지체? 붙어 있는 지체.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미 붙어 있는데 우리가 붙어야 된다 떨어져 가면 안 된다. 그건 진리를 모르는 율법의 종들이 그 거짓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그 요한복음 15장이 깊어요. 맞질 않은 설교 내용들이 맞질 않는다고. 붙어 있는데 또 붙어 있는 건 뭐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는 또 뭐야 도대체 안 맞는 거죠. 내가 붙었습니까? 붙여 주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가지인데 그 11 사도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붙어 있다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붙어 있는 증거가 뭡니까? 다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잖아.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깨 보면 다 이제 붙어 있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뭐 번역상에 보니까 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번역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잘 못하는 거죠. 잘해야 되는데. 쭉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과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 이러니까 이제 포도나무 붙어 같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아가 죽는 건데 이 말씀이. 예? 예, 자아 죽이는 걸 말하고 제해버린다는 말은 이 제해버리는 것을 갖다 구원이 제해진다, 구원이 상실된다, 구원을 회수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에요. 예.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거는 영의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날마다 죽음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러니까 올바른 거듭남의 진리를 알아야 되고 누가 거듭나느냐? 나냐? 나 말고 다른 영의 사람이냐? 그 다음에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씀을 알아야지 요한복음 15장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3절에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13장. 참. 몸이 이미 깨끗하게 씻었다. 죄사함, 구원. 깨끗하였으니 과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됐다고 가로다 빼고 구원이 시작됐다고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요것이 이제 뭐냐 하니까 신앙이 성장하면서 성령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건 언제 됐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5절 6절까지 이 요한복음 15장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맞질 않아요. 예. 그래놓고는 이제 또 이제 오해하게끔 돼 있어요.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한다고. 예?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팔다리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예. 붙어 있는데 뭘 또, 이게 헬라 번역입니다. 이게 오역이에요, 오역. 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요? 예. 아니야, 진짜로 말하면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말하는 식이라고. 예?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열매 맺잖아? 근데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 너 떨어졌냐, 붙었냐,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미 붙어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럼 거기에 그냥 뿅 가버리네? 아니라고. 붙어 있다고. 그래서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니까?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뭐예요? 못 맺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의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짓 구원 받지도 못했지. 받았다고 하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아니 구원받은 죄인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이게 다 거듭남의 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99%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적은 무리만 이제 구원받는 거 되는 거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또 이러니까 이제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요. 참 너무나 이거 번역하는 분들이 유대 종교의 72명 율법 랍비 선생들이 했거든요.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헬라 번역 성경이 많이 잘못된 내용이 많아요. 우리 한글이 헬라 번역성 기본을 해갖고 한글로 번역된 거니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90% 이상의 번역이 맞게끔 돼 있는데 서신서에 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받아도 타락한다는 식으로 돼 있고 구원받아 죄지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 서신서에. 근데 그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의 서신서가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번역자들이 그렇게 오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저기 그 구상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글 번역 이거 한글 번역 참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대조해서 말씀 증거하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지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한글 성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예. 예. 그럼 한글 성경도 그렇죠. 어디 보면은 한본권 영어한권처럼 돼 있고 어디 보면은 아닌 것처럼 돼 있고 어떤 걸 믿느냐 그 말이지. 예.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지 번역이. 그래서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기본 진리 맞아요. 그럼 사도행전에서 이제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진짜 열매가 아니잖아요. 사람 열매잖아.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성령 받고 이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그 11사도와 함께 11사도 세마 안에 들어가서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진례 성령께서 11사도를 옷으로 입고 사역하신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람의 사역이 아니니까.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배째고 들어갑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뭐 사람의 힘 안 되겠지만은 보여야 돼.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내면의 뜻, 속뜻.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 불에 가르는단 말이에요. 가르다. 예?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이니까 그 앞에 것으로 쭉 연결돼서 이제 예수님하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무엇인지 아니에요. 예. 다 보면은 콜 완성을 다 무엇인지 번역을 해. 누구든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인지 뭘 구했나요? 내놔봐요. 제가 한 통 낼게. 없어요. 이게 번역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모두 뭐 아무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알미니안주의. 예수님은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그냥 김정은을 위해서 죽었고 뭐 푸틴인가 뭐 러시아 그 사람들 위해서 다 돌아가셨대. 근데 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 책임이고 지옥 가는 거래.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비진리.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맞는 것 같지. 그렇지. 예수님이 어떻게 누구를 막 지옥 보내고 누구를 쳐보니 그건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니지.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 생각.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구든지 아무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서신서에 많아요. 번역이. 요한복음 또 거기 또 3장 16절 또 그 심각하게 번역해놨어. 예. 우리 옛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없다고 그런 번역이 없다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점점 세 사람이 성숙해가는 과정을 말해요. 체험이 들어가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앞에 뭐 열매 맺고 뭐 가지 뭐 쭉 말을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세 계명의 생활로 규결을 시키잖아요. 세 계명의 생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세 계명의 생활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이 세 계명을 그거죠? 주께 받았나니. 근데 율법도 이웃 사람 하나님 사랑이니까 똑같아요.
알고 보면.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근데 옛 계명은 아니지. 그건 율법으로 이제 가니까 새 계명 새 언약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서에 보시면은 2장에 그랬나요? 했어요. 5장 1절 했죠? 거기에 보면 또 헬라 번역이니까 태어난 자녀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응? 제가 여자 이거 뺐잖아요. 예, 이 번역 잘못됐다고. 다 아들이지 딸들이 아니니까 한 나라에. 예.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태어난 새 사람들 의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현재 계속 믿고 있다는 뜻이다. 예. 문법이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새 사람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들은 새 사람들은 의인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들과 뭐예요?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뭐 자꾸만 요한서 4장 21절을 갖다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새 계명 말이지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 교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외적인 사랑이고 이 요한서 4장 21절하고는 맞지 않는다.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진리가 아니다. 요한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실천하면 지키면 행하면 삶을 살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인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이것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마다 신앙의 수준이 따르니까 조금씩 체험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 새 사람들은 아들로 낳아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아들, 딸 낳으면 아들, 딸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아니라고 집 나갑니까? 아니잖아. 그런 거예요. 피가 통하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통하니까.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40%냐, 50%냐, 60이냐, 80이냐, 90이냐. 나는 이제 지금은 그래요. 아버지,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들락날락하는, 이제 끝나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그렇지만, 모르죠. 하나님의 또 뜻은, 또 보내주세요. 영생을 주로 작정한 영혼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 한 몸 된 아들인 새 사람들을 새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죠. 새 계명의 사랑의 생활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 내 힘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5장에 48절 이방인을 위하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온전하라. 새 계명의 생활하면은 이미 온전한 사람이에요. 30% 온전한 사람 60% 100%. 그런데 이제 거듭나가지고 자아가 잘 안 죽으면 백성 구원 받습니다. 잘 들으세요. 30%. 30%내 힘으로 맺은 게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30%의 삶이 나온 거거든요. 60 넘어가야 돼. 60, 70, 80 돼야지 이제 신부 단장을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신부 단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나 신앙의 저울을 달았는데 영의 새 사람이 쫙 올라가야 되는데 악한 내 자가 쫙 올라가고 영의 사람이 못 올라가. 그러니까 새언약 복음 진리의 말씀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귀만 이만했었어. 그리고 세계명의 생활은 나오다 말다 뭐 하는 동 마는 동 그냥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깝지요. 우리는 그런 분을 엄두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천년이 완성이 돼요. 예. 그러니까 천년을 알고 신부 단장돼서 완성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주님이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신부를 제일 먼저 기다리니까. 예? 다시 오시는 신랑도 뭐예요? 신부 데리러 오시는 거죠. 신부. 예, 구원받은 백성 데리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신부 데리러 오신다고. 공중 뭐 재림 뭐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천님 알고 단장된 신부로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그래서 영화로운 구원 받아가지고 영화로운 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을 한다. 예, 최고의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원히.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내 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시간,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나오느냐, 육의 삶이 나오느냐, 영의 삶을 나오느냐, 그거죠. 영의 삶이 나오면 영의 나라에 더 많이 영광사금이 쌓이는 것이고, 천님 알고 신부로 단장이 되어가지고 영화로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화로운 구원. 요한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또 뭐지? 뭐라 그러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는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 계속 연결되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무겁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게베도트 무겁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아들 딸을 낳으면 억지로 사랑합니까? 그건 무겁고 어려운 거지. 그냥 뭐요? 그냥 쏟아부터 부어 그냥 그죠? 나는 안 먹어도 그냥 그런다며요? 나는 안 먹어도 아들 딸이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르대. 나는 모르겠지만 자식 키우면 그런데요. 엄마가 더 그런데 아버지는 덜 하나 보지?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행하는 그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행하여 준수하는 것이 쉽고 가벼운 이유가 뭐냐? 자, 우리 그의 계명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50절 그의 계명은 듣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닌데 무거운 짐이 돼버렸지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은 세 사람은 아주 즐거움으로 하는 거야 세겜의 생활을 행복해. 사랑하는데 울면서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행복해서 즐거워서 하지.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맏아들이잖아 육적으로. 그럼 동생들 낳거든요. 또 여동생도 있다고. 근데 아니래. 그건 육적인 거래. 영적인 저기 뭐야 형제 지체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28절. 거기도 그렇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거듭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닌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또 회개하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문대는 안 되니까 문제지. 계속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도루묵. 어느 때는 죄진 것 같고, 어느 때는 아닌 것 같고, 어느 때는 하나님 뜻 산 것 같고, 어느 때는 못 산 것 같고. 그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의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런 지식으로만 자꾸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귀만 이만해져 가지고서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이 그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너희가 너희 힘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야. 예. 그의 계명들을 너희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막 부모로 태어난 육의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는 영의 세 사람에서 나온다. 나온다.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행하여 준수하는 것이 쉽고 가벼운 이유는 뭐냐?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나오죠.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해놓고 이제 뒤에 가서는 이렇게 말하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쉬운 줄 아니. 근데 거듭나야지 쉽지. 거듭나야 사람만 쉬운 거죠. 하나님에게서 아들로 태어난 세 사람들은 야고보 1장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진리의 의인들이기 때문에 세겜의 생활이 즐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 내가 행복해지는 생활이에요. 행복해지는 생활. 사랑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내가 행복해.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의 행복을 요만큼 맛보고 누리다가 하늘나라 가면 이제 영원히 이제 일곱 날의 빛과 같은 그 혼인잔치에 비충만한 상태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영원히 영생한다. 구원받으면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5장 4절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을 못 이기니까 나는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구나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기독교 중에 안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게 이제 합리화시키죠.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건 꼭 붙잡고 있는 거야, 그냥. 예?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이 태어났대, 거듭났대.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건데 못 이기잖아, 못 이겨.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인가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때가 되면 이제 성령 역사하면 점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점검하게 되면 고린도후서 15장 5절인가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돼 가지고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알게 되고 옛사람 중에 완전히 죽고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 못 받는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영의 새 사람으로 이제 보험교회 지체로 이제 살아가게 되겠지요.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을 못 이기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면 99%가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달라고 금식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달라고 철야기도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무슨 믿음이냐? 세상을 이기는 제목에 능력이 있다 말이요. 세상을 정복하여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뭘 자꾸 내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 태어나지도 못했는데 뭔 세상을 이기냐 아니 그냥 속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세상이 광범위한데 세상이 바로 야고보서 이걸 말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 자가 덜 죽어서 아직 부끄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1서 뒤에 그래 나오죠. 4장에 나와. 야고보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헬라 번역인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러면 이미 구원 없다 그 말입니다. 예. 로마서 7장에 거짓 남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종교인을 말해요. 간음하는 여자. 마귀가 남편 놓고 하니까 간음을 한 거지. 근데 남자들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남편 놓고 하니까 여자라고 말하는 거죠. 전 세계 모든 종교인들. 남자도 여자고 여자도 여자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그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하고 연결됩니다. 계시록 몇 장이냐? 반대되는 사람 나오죠. 정결한 처녀 신부 14장 4절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아들들이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 세례받은 성령으로부터 태어난 영의 사람 아들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거짓 목자를 말합니다. 율법교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악한 자가 잘 죽는 사람이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되는 사람이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이제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뭐가 돼야 돼요? 신부단의 처음이건 열매가 돼야 돼. 완성.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첫눈에 알고 신부 단장은 이제 완성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다는 말은 진리만을 따라고 진리만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아니고 흠이 없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 알고 신부들이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 5절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뭐예요? 첫 열매 되게 하려고 나오잖아요. 시작될 때. 너희를 성령으로 낳았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낳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서 의인이지요? 죄 못 짓고 안 짓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도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안 짓고 못 짓는 거예요. 간단해 원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짓고 타락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막 이상해. 예수님은 자꾸 따로 이렇게 제껴놓으려고 그러. 난 자꾸 죄 짓는데. 그것이 겸손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진리 모르는 사람이 오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서 5장 4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하늘에서 태어났느냐 못 태어났느냐.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세상을 이기는 거구나. 그런데 나를 보니까 좀 못고롭게도 있다는 말은 내 자로 순간순간 잠깐 할 때에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이지 결론은 뭐예요? 세상을 정복해서 다 이기는 걸로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은 왜 그러죠? 악한 자가 결론은 다 마지막 때에 죽어 소멸될 거니까.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내 믿음, 우리의 믿음. 믿음도 선물이고요. 하나님에서 태어나는 것도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 다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꾸 내 믿음, 네 믿음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새 사람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고 요한서 3장 9절에 죄 짓지 못하고 범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모두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새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세사람 의인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이기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것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걸 잘 부인되어서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잘 죽어서 다 신부단의 혼인잔치에 들어낼 줄로 믿습니다.